네, 안녕하세요. 8월 1일입니다. 우리 한거 62일 차고요. 오늘 중요한 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썸네일에 보이는 거는 그 우리 백남준 씨의 TV 붙다, TV 부처입니다. 백남준 씨는 뭐 거의 이런 법계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지금 여기 TV 붙다는 이제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TV 화면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일반 중생들 이렇게 상에 빠져 있죠. 상, 형상, 이미지, 자기 그림자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업의 그림자를 보고 이거를 진짜라고 생각하시죠. 시커먼스들이죠.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 불법 내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거를 벗어난 사람이 이 앞에 보이는 것이 모두 자기 업의 투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성문 연각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오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습니다. TV 붓다, 백남준 선생의 TV 붓다 중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뭐, 쇳덩이가 꽂혀져 있는 이런 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도판에서는 이 꼭지를 따준다 합니다. 이 머리에 박혀 있는 이 봉인된 것을 빼내야 됩니다. 빼내면 그때 드디어 이 대승의 화엄 불자 지켜보는 나, 보이는 나, 보는 나, 지켜보는 나로 가죠. 보기는 보는데 보는 나는 있는데 관은 다 하는데 뭐 윗바사나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남방불교, 대승불교, 한국 불자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박혀 있는 이거를 빼지 못하면은 진짜 대승의 진여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이거를 빼려면 가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공도 하는 것이고 방생도 하는 것이고 연불도 하는 것이고 독경도 하는 것이고 사경도 합니다.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는 이제 뭐 작품이니까 카메라를 하나만 놨지만 카메라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억 천만 개가 법계에 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 아라한 있잖아요. 아라한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아라한이 빈두로 존자신데 빈두로 존자는 왜 우리 불자들이 많이 아는 그거 있죠. 안수정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벌판을 가는데 갑자기 미친 코끼리가 쫓아오더라. 미친 코끼리가 쫓아왔는데 웅덩이가 있어서 내려갔더니 칡을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독사가 드글드글 하더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자니 미친 코끼리가 있고 내려가자니 독사가 있어서 칡을 부여잡고 있는데 까만지 하얀지가 칡뿌리를 갉아먹고 있더라. 이제 곧 죽는 거죠. 언젠가는 죽는 거죠. 우리 뭐 언젠가 죽잖아요. 누구나 죽는 거고 다 죽는 거죠. 뭐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어디선가 꿀이 떨어지더라. 보니까 그 웅덩이 옆 나무에 있는 벌집에서 꿀이 떨어져서 괴로운지도 모르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꿀을 먹고 있는 것이 일반 시커먼스들의 삶이요. 그러니까 빈두로 존재가 이제 혼자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차 중이던 왕이 우연왕이죠. 우연왕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도를 깨친다고 수행하는 도인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왕이 가서 묻잖아요. 여보시오, 세상에 나가면 즐거운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을 텐데 여기서 당신은 혼자 앉아서 뭐 하시오? 그랬더니 세상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빈두로 존재시고 그 빈두로 존재가 16나한 중에 첫 번째죠. 오늘은 이 능가경이라는 것은 이 단계를 벗어나서 내 자체가 부처인 것이라는 걸 알아가는 단계인데 그 16아라한 예찬문 중에서 이제 빈두로 존재가 깨달은 거를 제가 개송을 말씀드릴게요. 치심기명내 여천하라한 다분주제 서구야니주 제일 빈두로 바라도와 존자 인과의 선과악이 이치가 분명하여
과보에 따르는 공덕 저울로 다는 것 같나니 이 인과의 개송 백편을 지어 큰 법 성품을 말하여 중생에게 주노라. 지심 귀명내 빈두로 존자 욕계의 인연을 끊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영혼이 날아가서 사선천에 나게 되면 번뇌를 끊어버리고 생사를 여의리니 파야흐로 아나함의 독가가 온전하오리. 아나함도 나왔죠. 지심 귀명내 빈두로 존자 전법과 돈법이 두 가지가 아니며 도를 이룰 적에는 이치가 한 가지이니 영리하고 우둔하고 빠르고 더딘 것 소견 탓이니 제각기 본성품의 신통을 나투네. 소견이라는 것은 지 눈에 보이는 바, 소견, 지 눈에 보이는 바. 이 썸네일의 시커먼스도 자기 눈에 보이는 바대로 이게 다 소견 탓이다. 보는 놈과 보이는 놈. 여실히 보지를 못하는 거죠. 지심 귀명내 빈두로 존자 가정에는 효도하고 나라에는 충성하라.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같나니 이 성품의 천명은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르거니와 부처님을 향하여 고와 공을 물으라. 지심 귀명내 빈두로 존자 세상에서 쓰는 저울과 자와 대화 말이 그대의 마음에 불평을 일으키나니 자세히 보라. 이런 것으로 이익을 구하는 이들 몇 사람이나 백발이 되도록 사는가. 지심 귀명내 빈두로 존자 몸이 스님이면 마음도 스님이라야 하나니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참말 스님이라네. 세상 일에 물들지 않고 번뇌가 없거니 뉘라서 능히 스님과 같으랴. 지심 귀명내 빈두로 존자 그대에게 법의 도장을 주어 마음을 정하게 하고 그대에게 법의 권리를 주어 여섯 도둑 잡게 하노니 마음이 정해지고 도둑 없어지면 성품 밝아져서 그대의 법신이 항상 자제하리라. 지심 귀명내 빈두로 존자 능내 소래 성공적 가뭉 도교 난사이 아차도량여 제주 빈두로 바라도와 존자 영연 아신 영연 존자전 일심 개수 귀명내. 이게 이제 나한기도 할 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승에서는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 외에 이 자체를 뛰어넘는 방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해보면 대해여 수다원은 세 가지 결박인 번뇌를 끊고 탐진치를 떠난다. 대해보살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탐을 말씀하시는데 수다원은 어떤 탐심을 떠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수다원은 여인들과 더불어 어울림을 떠나서 현재의 즐거움으로 미래의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치고 두들기며 탄식하며 끌어하며 곁눈으로 보는 것을 멀리 떠났다. 마음의 욕망을 일으키는 것을 멀리 떠났다라는 거죠. 대여 수다원은 그와 같은 탐심을 내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삼매의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대해요. 그런데 수다원은 이와 같은 탐심은 떠났지만 열반의 탐심은 떠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머무르는 거죠. 보살행이 안 나오는 거죠. 대해요. 어떤 것이 사다함의 과인가? 한번 저쪽 세상으로 가는 건데 어떤 색상을 보고 눈앞에서 마음을 내기는 내지만 저거는 있기는 있지만 허망한 분별이야. 그러면서 그걸 딱 내려놓는 그런 수행하는 모습을 잘 보고 세간에 한 번 다시 와서 모든 고를 끊어 열반에 드니 그거를 사다함이라고 한다. 욕망을 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백남주 선생님 TV 붓다에서 모든 보여지는 것이 저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야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는 거니까 있다 없다를 즉각아는 게 아니라 마치 두 번 만에 아는 거죠. 그렇죠? 저거 있지만 아차 하면서 없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다함이고요. 대해여 어떤 것이 아나함의 모양인가? 과거 현재 미래의 색상 가운데서 있다 없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허망한 분별심인 모든 결박으로 하여금 나오지 못하게 하니 이를 아나함이라 한다. 그러니까 수다원은 욕망을 끊었고 사다함은 보이는 게 있지만 저게 허상인 줄 알고 그것을 취하지 않고 아나함은
보이는 것 자체를 이미 공으로 딱 보는 거죠. 취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고 텅 빈 공으로 보는 거죠. 대해요. 어떤 것이 아나함의 모양인가? 볼 때부터 벌써 텅 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는 거죠. 이제 거기서 딱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아라하는 어떤 모양인가? 분별로서 생각함과 사유할 바와 삼매와 해탈과 힘과 다 통해서 번뇌, 괴로움 같은 거 분별심을 내지 않으니 이것을 아라한이라고 얘기한다. 아라한은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나오지만 인욕선인 시절에 아라한으로서 보살행을 닦을 때 온몸이 잘리는 것을 그런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분한 마음을 응생진한 그런 마땅히 원망하고 분한 마음을 내었을 텐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완벽한 무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완벽한 무아가 되면 이게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단계인데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근데 괴롭진 않죠. 부처님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라는 거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청담 스님 법문집 보게 되면 옛날에 경북 상주에서 수행할 때 이제 외놈 파출소에 가서 밤새도록 두들겨 맞았는데 안 아프더라. 아픈지를 모르겠더라. 화두를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왜 우리 마취하잖아요. 마취를 하게 되면 뇌하고 신경하고의 어느 선이 잠깐 연결선이 마취시켜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거는 뇌가 아는 건데 뇌가 어디론가부터 신호를 못 받으니까 아픔 자체를 모르는 거 아닐까? 아픈데 괴롭지 않은 게 아니라 진짜 삼매에 들으면은 아픔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뇌로 봐서 청담스님 법문집에 그거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아라한들은 정말 수행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대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 세 가지 아라한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어떠한 아라한을 말씀하시면서 아라한이라고 합니까? 세존이시여. 어떤 정멸을 얻었다고 하는 나 아닙니까? 안 그러면 보리심의 원을 가지고 선근을 쌓겠다라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나 아닙니까? 안 그러면 중생을 교화하려고 일부러 보살이었는데 나한으로 응해서 화현한 나 아닙니까? 어떤 나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지금 금강경 얘기하고 청담스님 체험 얘기하고 이런 정멸을 얻었다고 말하는 성문의 나한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아라한은 정멸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청담스님의 아라한 같은 청담스님이 얘기하신 일본 놈들한테 밤새도록 고문 당했는데 아픈 줄을 모르겠더라. 그래서 지독한 놈 그러면서 때리다가 지쳐서 간두더라. 물론 나중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화두를 놓으셔야죠. 화두 오시고 나서는 치료받고 난리가 났지만 경찰서에서 매달려 있을 때는 아프질 않았다. 정멸 상태에 들어가신 거죠. 일시적으로. 대해요. 다른 나한은 그러니까 보리심을 가진 나한 그다음에 일부러 응화한 나한은 말하자면 일찌감치 보살행을 수행한 자이고 응화불이 나한으로 화연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본원인 성근과 방편의 힘으로 여러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고 대중 가운데 태어나서 부처님의 큰 회중을 장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수행하시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계신 분들은 저 불교는 좀 너무 초기 불교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깨달은 부처들이
그쪽의 중생들을 또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는 그런 모습으로 응화해서 보살이나 부처님이 응화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대해요. 그렇게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 오고 감을 분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말하고 증득할 과유 뭐 이런 거 내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썸네일에서 보는 걸 보는 놈이 있고 보이는 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소견이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없는 거야. 있다 없다를 넘어서는 거야. 있다 없다 자체에 생각이 없어. 이렇게 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자체를 넘어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는 수다원들이 그냥 욕망만을 버린 수다원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것은 세 가지 결벽이니 나는 세 가지 결박을 떠났다라고 하면 이것은 세 가지 법을 본 것이며 자기 몸에 대해선 견해는 떠났지만 그래서 자기 몸을 보고 세 가지 법을 봤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런 법이 있어. 나는 저기 가지 말아야지라고 자기 몸과 이런 법을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수다원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대해요. 만약 선과 무량과 무색계를 자기 생각으로 떠나려고 하면 마땅히 자신의 본상 보이는 놈, 보는 놈이 있는데 보는 놈 자체를 떠나야 된다니까요. 보는 놈 자체를 떠나고 지켜보는 놈 자리, 지금 여기 카메라 있는 자리, 카메라는 뭐 여기 수천 수백 개가 주변에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앵글이 이 고깃덩어리 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세를 보는 앵글이 허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어떤 것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고 뉴스에 났어요. 그거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일부러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하시고 찾아보시거나. 그건 뭐냐면요. 왜 아바타라는 영화 있죠. 아바타라는 영화 보면 이렇게 왜 하늘에 바위가 떠 있잖아요. 하늘에 바위가 막 떠 있잖아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을 한국이 개발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거를 개발했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떠 있는 왜 산들이 있잖아요. 산이 막 떠 있고 하잖아요. 산들이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힘, 그런 산들이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작용, 그게 열애예요. 그게 우리의 부처예요. 그게 여기서 카메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유하는 마음으로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때 세존께서는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선과 사무량이며 무색의 삼마제여 소상인 정멸정은 모두 마음속에는 없는 것이다. 네가 아는 네 마음속에는 없는 것이다. 흐름을 거슬러 무루를 닦느니 무루라는 것은 우리가 왜 소쿠리에다가 물 채우면 다 빠지잖아요. 처음에는 차 있지만 점점 쭉 빠지잖아요. 근데 채우면 안 빠지는 거. 흐름을 거슬러서 그 꽉 찬 허공을 만들어 가는 거. 꽉 찬 허공이 산이 허공에 떠 있게 하는 거죠. 이게 무르죠. 이 무르의 힘이죠. 또한 한 번 가고 오느니 오지 않는 이와 아라한 그러니까 무르를 닦는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 아나한은 모두 마음이 미혹했다네. 왜 미혹해? 보는 놈과 보이는 놈 둘밖에 모르니까. 지켜보는 놈이 자기인데. 능소의 소유로 사유함이란 진재 보는 것을 멀리 떠난 것이며 오직 이 허망한 마음이니 그것을 알면 능히 해탈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내가 없음, 인무와는 아는데
법도 없음, 법무화를 모르는 거죠. 인무와 법무와, 인도 없고 법도 없다라는 것을 알면 대승화엄 세계에 들어가서 한바탕 해인산매 세력고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무함만 알면 소승 남방불교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 불교의 위대함인데, 네, 우리 오늘 8월 1일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0일째 공부입니다. 고맙습니다.